지금 8시네요. 이제 집중해서 이제 좀 개송 좀 합시다. 불무등등 여공하시며 심령무량성 공덕이시며 인간체성 세종상인 석사자 법가비로다. 여기도 석사자 이래가지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냄새가 나죠. 부처님께서는 대등함이 없어 허운과 같으시며 대등함이 없어 허운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무등은 우리 무등등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무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은 이 중생 나머지 중생들하고 견주어 가지고 그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열반경의 얘기를 인용해 가지고 육조 스님 경강경을 해석하시면서 중생을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생은 생각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거든. 상속심은 부처님이라. 아무리 끊으려도 끊어지지 않는 생각을 상속심이라 그래요. 그걸 진심이라 그래. 진심은 끊는 게 아니고, 진심은 끊어질 날이 없다고 귀신론 같은 데 나오죠. 진심은 영원하다가 나와요. 상속부절이라. 뭐가 끊어지느냐? 무명은 단절된다. 무명이 끝나면은 뭐가 돼요? 진심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무명도 없는 것이고 진심도 없는 것이지. 예.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말하긴 했지만은, 어떤 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림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자가 그림자한테 얘기를 한다고. 거울 속에 이렇게 거울 두 개를 비추면은 이쪽에 거울에 비친 게 여기 한번 비춰가지고 이 옆에가 중중으로 연결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중중무진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비치는데 그림자가 그림자를 서로 계속 연속으로 비치는 게 어째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라. 우리 인생이 그림자가 그림자를 비추는 줄, 거울 속에 비친 건 줄 이미 알아버리고 나면은 싱긋이 웃지 뭐, 거울 앞에 서서 그냥. 그걸 갖다 해인사 우리 고경총수라고 들어봤어요? 옛 거울. 옛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심자리라. 일심자리.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인인이 자기의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 여기서 무등이라고 했는 거는 부처님과 견주어서 그 부처님이 저 중생들하고 동등한 게 아니다. 두 번째 무등 다음에 먼저 있어도 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하고 동등하냐면 법신 자체다 이 말입니다. 법신 자체. 아까도 짧게 해석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림자에 그림자에 속지 말고, 그림자는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삐쳐나오는 것일 뿐이잖아요. 청강유수, 청강울 뿐이잖아요. 통사에 가면 주련이 이렇게 하나인데 일어났어요. 월마은한 전성원이라. 달을 은하수에 갈아서 전성원, 전전이 점차 둥글게 만들었다. 보름달로. 연비산산의 공차경이라. 원숭이가 손에 손을 잡고 연못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했는데 고륜 불락청천이라. 그전 월마은한 전성원 소면서강 조대천이 있구나. 환한 달빛으로 소면서강 빛을 놔두어서 조대천이라 삼천대천 세계를 다 비추었다. 우리 인생살이 다 구석구석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잎빛이 보름달빛이 없는 날이 없었죠. 늘 잎빛이죠. 죽는 그날이 36,000조가 100년 동안 오직 이것뿐이거든. 이 빛뿐이나, 그죠? 이 빛이 떨어지는 걸 우리 서장 같은 데는 성가에서 뭐래요? 안강낙지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람이 눈빛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면 눈이 빛을 잃어버리고 나면 초점 잃어버리고 나면 한 일주일 있다가 뭐 꼴까닥 하거든.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게 의식이라, 의식. 예. 눈빛은 이렇게 떠나가도 또 귀는 또 들리는가 봐.
말문이 닫혀도 귀는 또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못하고 눈 감고 누워 있다고 해가지고 와 이마 잘 뒤졌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잘못하면 이거 꼬꼬라가 왼손 매자놓으면 또 복수한다니까 다시. 예? 그럴 때서는 살 때 자기한테 좀 잘못한 사람에다 내한테 그래 잘해줬는데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가 참 섭섭하다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죠? 내한테 그래서 이 자식 잘 됐다 이러면 안 되고 네가 도바이가 이러면서 막 코국지기 바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무등등한 것이 법신청정 광무변. 예? 보아비진 요망년 뭐 있잖아요, 그죠? 법신청정 광무변.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고류는 본래부터 불락청천이라. 하늘에서 불락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원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치시고 난 뒤에 7처 7군데서 9회 9번 설법을 하는데 자리를 옮긴 적이 있다 없다? 이향 첫차 보리자. 예? 수연 부감 미부주. 인연 따라서 가지 않는 데가 없지만은 어디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한 발짝도 옮긴 적이 없다. 동시구족 상응문. 제 얘기가 들려요? 인인이 다 들려요? 목소리가 간 적이 없지만 다 들려요. 실험해 보면 돼. 여보세요 이러면은 미국까지 다 들려요. 똑같이 들려. 미국 한번 전화해 볼까요? 똑같이 들린다니까. 그렇겠죠? 예. 미국에서 동시구족 상응문이래. 동시구족. 야, 그리고 어떤데 택시 타고 가다 옛날에 무전 받으면은 제가 택시 기사님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은 이런 이치를 잘 모르시니까 무전이 막 택시 들어오네요. 요새는 무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카카오 택시로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콜 택시 이런 거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어. 옛날에는 무전기를 했어요, 전부 다. 이쪽 창문으로 들어, 열로 들어오는 게 열로 들어오는 게 물어봐. 무전이 요쪽 문으로 들어오는지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지 물어봐. 회사가 어느 쪽이에요? 저 뒤에 그럼 뒤에서 들어오는 갑다 그죠? 라면은 속고 예. 회사가 앞에 있으면 앞에서 오는 거 회사에서 이렇게 오겠죠. 이러. 예. 이래. 그래 물리적인 현상에서 앞에 올 수 있고 옆에 올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기는 어디로 와요? 열애자는 무소종래며 영무소건이라. 그죠? 온바도 간바도 없지만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있지 않습니다. 없지만은 없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쭉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고 그게 실제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장난 하지 말란다. 지가 말귀를 못 알아먹지. 이 귀라고 하는 건 말 알아들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소리가 이게 귀가 귓바퀴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소리가 안테나가 없어져 버리겠죠. 이거구나. 레이더다. 에이? 눈에 초점이 쫙 맞춰져 저렇게 있는 건 뭐예요? 쫙 뚫어서 빛을 내 발아가는 거지요. 그죠? 다 서임이 다 있어 이게. 희한하게 되어 있다. 코 이래 안에 점맥 같은 게 있는 건 뭐예요? 냄새가 달라붙어서 파악해라 이런 말이겠죠. 에? 이게 그냥 이 자산이 그냥 이게 천년적인 자산들이 그것만 잘 활용해도 돼요. 그러면 무등등 허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자제하고 이 허공과 같기 때문에 못 움직인 거 없잖아요. 텅 빈 마음인데 심력과 한량 없는 훌륭한 공덕이다. 심력이라거나 충분히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 최성 세종상이다. 인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가장 열애를 세존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하죠? 천인사 불 세존. 자, 열애 10호. 열애 10호는 이름이 전부 몇 개예요? 아니잖아. 10개인데 몇 개? 11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죠? 그런데 막 두 개 합쳐가지고 한 개 다 억지로 우기고 이런 사람은 그거 좀 모자라는 거라.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도 한 번씩 하는데 연뿌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연뿌리가 송송송송 구멍이 뚫혀가 있죠. 구멍이 몇 개예요? 10개. 몇 개? 예, 9개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중간에 하나가 뻥 뚫혀 있죠. 이리 간지라 이리 간지. 그 9개가 연뿌리 뻥뻥 뚫혀 있는 거는 뭐예요? 구해설법이겠지. 오늘 만드는 거니까 그냥 맞다 해요 그죠? 뭐 막 만드는 거지 뭐 어떻게 할까? 석사자법에 가업 필요다. 석사자법으로서 금강장 보살에게 가피를 한다. 석사자라고 하는 거는 종자가 좋다 이거야. 사자 종자 밑에서 사자 새끼 밑에서 사자 밑에서 뭐가 나와요? 사자 새끼 나오고 사자 새끼라야 사자의 젖꼭지를 물 수 있고 사자라야 하항경 십지품 이런 얘기 나오거든. 사자유 우리는 사자의 젖을 먹고 산다 이게 사자의. 여우의 젖을 먹고 살면 돼. 여우란 놈이 옛날에 한 놈이 있었는데 여우란 놈이 이제 토끼를 골래 먹으려고 토끼 2마리가 있으니까 토끼가 얘들이 떡을 딱 가지고 있었어. 일로 줘봐라. 너 지는 안 먹는 것처럼 하면서 잘 들으세요. 딱 부숴가지고 요게 좀 크네. 이러면 야 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크다고 그래. 한 입 배 먹고 또 내가 맞춰줄게. 한 입 배 먹고 조금만 먹고 맞춰줄게. 아이고 이게 좀 이게 너무 많이 먹어버렸네. 요거 조금 해가지고 너가 똑같이 해줄까? 안 먹고. 아이고 이게 또 됐네. 여우란 놈이 그 떡을 다 먹어봤다니까. 또 그래 나중에 또 이제 꿀떡을 어떻게 할매한테 하나 얻어가 토끼 둘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유 저번에 내 조금 너가 좀 공평하게 해줄라도 좀 미안하게 됐다. 우리 마음에는 여우 같은 놈도 있고 토끼처럼 힘 나약한 것도 있고 좀 사자가 되면은 그거 여우 게임에 떡 뺏기고 이런 게 없거든. 하암경을 봐야 사자지. 하루 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지 말까요? 해라고? 이것도 다 십지품이니까. 그래 떡을 이렇게 여우가 되게 그 지가 이제 먹고 싶은데 지도 이제 어른 체면이 있으니까 여우 같은 놈이 그 토끼한테 그 착한 토끼한테 이제 뺏어 먹을 수는 없고 또 동네 소문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가 보기 좋게 해가지고 떡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보름달 같은데 반달 만들어 줄까? 예, 이래가 또 어떻게 주는 싹 먹어가지고 반달 이쁘지? 자 반달 줄게. 이 더 이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초생달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토끼가 속는 줄도 모르고 10월 9일 날 놀자 가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또 이제 초생달 그 이제 준다 그래가지고 초생달 얘가 있다가 초생달한테 일로 줘봐 내가 더 좋은 거 만들어 줄게. 떡 마시고 여우가 마지막에 그 꿀떡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꿀떡 삼켰다. 여우가 그래서 꿀떡 삼켜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생겨졌어요? 꿀떡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꿀떡이. 옛날에는 수수께끼도 법문이고 속담도 법문이고 이런 우화도 법문이고 경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여우 같은 놈, 토끼 같은 놈, 쪽제비 같은 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힘이 수성한 사자, 사자의 젖을 먹고 산다 이거지. 사자의 젖꼭지는 사자 새끼만 물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또 법을 청하는 사람이 또 그 수성하지 못하면은 성인이 이제 그 법을 이제 설하지 않는 것이지. 왜 요즘 야구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도 저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무대 꾸미고 이럴 때 노래방 가서 아무데나 부른다고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안 하고 자기 메이저급 공연할 만한 자리에 나훈아 씨가 이번에 13년 만에 뭐 공연했다 그러죠? 10몇 년 만인가? 7년 만인가? 아무데나 나서는 게 아니고 메이저는 메이저답게 그죠? 그런 움직여. 지금 여기도 메이저급이죠? 메이저급이랄까. 금강장 보살이 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십지품을 이렇게 들어받아 보면은 그 유식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다뤄놨어요. 소승불교까지. 그러니까 천진보살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천진보살이 오직 했으면 십집경을 보고 유식을 뽑아냈을 것다고 이렇게. 그 심소자리 같은 거 철저하게 한경 속에서 다 설명 다 하거든. 천진보살이 말년에 이제 나중에 유식을 이렇게 짓잖아요. 처음에는 뭐 짓어요? 구사 75법을 짓잖아요, 그죠? 구사론 유식 이거 두 개를 천친의 작품인데 그분하고 2000년을 기억해서 천수백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걸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하거든. 이어서 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라. 사자. 아까 사자자라 했잖아요, 그죠? 보살의 몸, 사자의 자리 이런 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에? 보살의 몸 안 하고 뭐 어디 악독한 놈, 몸 그러면 이제 안 좋지. 그다음 개수만 봅시다. 불자 당성 제불려가야 문차법왕 최성장하야 제지강지 성묘 이불위신 분별설 이어다. 불자여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법왕의 가장 수성한 법장을 열고 제지 모든 지위, 제지는 뭡니까?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게 10가지가 아니고 그 지를 뭐라죠? 일체 모든 수행입니다. 그죠? 예. 12연기라고 하지만 연기와 연기 사이에 또 수많은 연기가 있겠죠. 왜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10개가 있으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중간에 10개뿐만 아니라 또 100개도 만들 수 있겠죠. 중간에 가다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50연기, 100연기, 1000연기, 84,000연기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중간에 딱딱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의지에서 이구지 가는 사이에 또 숱한 경지가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1학년과 2학년 올라가는 사이에 그죠? 숱한 게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가 사향 사가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입학하는 거, 졸업하는 거, 같은 3학년이라도 3학년 올라가는 거, 3학년 마치는 거, 4학년 올라가는 거, 4학년 마치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향과 들어갈 때는 꽃이 피는 것 같고, 나중에 마칠 졸업할 때는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것 같고, 이렇게 똑같은 경지 다 달라요. 여기서 성묘행 뭐 이런 말이 있죠. 제지의 넓은 지혜로, 그죠?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묘행이라고 하는 건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무슨 뜻이 있고 그 밑에 분별설 있잖아요. 분별설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저기 앞에 글자가 있고 글씨가 있고 우리가 숫자가 있고 설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요거는 이제 글자 문장형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묘행은 이 말에 의지해서 은행일치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 지행일치 아는 거 행하는 거 같다 하잖아요. 분별설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이 아는 거. 환하게 구분할 줄 아는 논리적으로 아는 이론적인 거고 성묘행은 그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내부터라도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못됐어.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못하려도 쩌맨해. 그런데 그 스님한테는 함경 보현행이 있는 거야. 나중에 지하고 제일 안 맞는 도반한테 지 콩팥 안에 띠내가 주는 거야. 불교 신문도 일다만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두 놈이 콩팥 주면서도 싸워. 그러니까 콩팥 주면서도 둘이 다 전화하면 한도반 스님이 좀 낮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와, 글마가 내인데 콩팥 주기 싫으니까 지 관리도 안 하고 해야지 감기 걸려가지고 내 수술 언제 할지 모르겠다. 내인데 토들토들 그래. 내가 전화해. 니 와그라나. 니 몸도 좀 생각하고 니 주기 싫라. 니 마음 잘못 묻자. 이렇게. 아니다. 나 하면 한다는 거 한다. 니 말 실수해서 그런 거 아이가. 그래 한다. 그러면 괜히 걱정한다. 그래가 또 콩팥을 다 이 시기에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수술 받은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고 준 사람은 일반 환자실 옮겨왔잖아요. 그래 몸 좀 내 못 가봐서 결제라서 못 가봐가지고 좀 괜찮나 어떻노 이렇게 저는 어때요 물어보면 말도 마라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 띄주고 근데 절마 이제 살판 났다 저 인간 것 짜는 거 네 후회되나 후회는 없지 이러면서 야 주기 전부터 싸우고 주고 나서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래가 또 받은 사람 뭐냐면 지가 맨날 도반들한테 치고 사람들한테 못된 짓 하다가 내가 콩팥이라도 받아주니까 지가 보살행이라도 했으니까 인간답게 남들이 대접받고 살지 안 그러면 지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또 뭘 하냐면 지가 공부도 안 하고 그 탁하기로 빠져가 말도 못하니까 못 망칠 정도로 탁한 놈이 누가 그놈한테 콩팥 주겠나. 불쌍해서 준다니까. 그런데 정작 해양을 얘기하고 보시를 얘기하고 환경을 가로 세로 종행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종행무진 설법 하시는 걸 갖다가 행설수설이라 하시거든. 수평적으로 설명을 다 비유하고 수직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설명하고 이걸 그 행설수설이 원래 법문을 무예자재하게 하는 사람을 무예변제하는 사람을 행설수설이라 하거든. 중구 난방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그 중 9명만 모이면 난방이 필요 없다니까. 뜨거워. 그런데 뭐 저희들은 이런 성묘한 행위 없어요. 어때 분별설 같은 것도 분별설도 아니지 뭐 그냥 얇은 조그만 설명은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글조가리가 입에 붙어가 자꾸 장글씨 보니까 사람이 잔소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좀 확대해야 돼. 확대. 글자를 좀 크게 하니까 이제 좀 글이 좀 나. 장글씨 여러분들 요책 이런 거 요거보다 더 짠 책 있잖아요. 사전 같은 거. 사전 같은 거 많이 본 사람들 학교 선생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잔소리 많다니까. 장글씨 보면 잔소리를 해. 그런데 항영 같은 대방강불 큰 소리를 보잖아요. 그죠? 큰 소리 읽으면 사람이 큰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큰 소리를 사자후라고 그래. 사자후. 큰 소리 하고 사이소. 그래도 중은 선방 안 가면은 중물이 안 들어. 무조건 선방 가셔야 돼. 네, 제가 강원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서 강사 생활하면서도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항상 선방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명자 선방 말고 일생을 한번 걸어야 돼. 며칠이라도. 예? 선방 가서 일주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하루라도 잡념 안 일으키고 살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걸고 능력이 조금 힘붙으면 3일이라도 걸고 3일 못 걸거든. 3년 이렇게 결사하는 건 좀 거짓말이야. 3년 결사하는 거는 거의 막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이야. 3년 동안 뭐 탕자탕자 놀면서 시간만 보낸 걸 그걸 어째 3년 결사를 할 수 있노. 그거 말고 축구 시합 딱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죽을 동안에 딱 뛰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연습하는 거 뭐 팅팅 볼 찼다가 쉬다가 뭐 이게 2시간 10시간도 차잖아요. 기진맥진할 때 마라톤 딱 뛰면 42.19 백리길 있잖아요. 그죠? 풀 거서 준비 딱 해서 뛰어요. 걷다가 쉬다가 그거는 막 천리고 말리고 간다. 그런 거 말고 공부라고 제가 이제 공부라고 참선이라고 이래 수행이라고 이래 얘기하는 거는 앞도 냉각 인정하여 영불곤이라. 죽었든지 살았든지 영영 돌아보지 않고 그죠? 오늘 하루는 내가 밤새도록 해서 아미타불 3만 번 한다든지 오늘은 잡념에게 휘달리지 않고 어쨌든지 하도를 일념으로 들어간다든지 죽을 또 아무 잡념 안 일으키고 내가 3,000배를 오늘 성취한다든지 에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그게 공부고 실제 수행의 힘을 얻지. 시름시름 노는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노. 이 성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고 사람 겉으로만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말만 하는데 근데 도발은 자기가 뜯어가지고 줘버리더라니까. 그 받은 도발이 내하고 더 친하거든요. 쟤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악독한 도반하고 딱 비교하니까 내가 얍삽하게 되고 내가 쪽제비 되버려. 쪽제비 되고 그놈이 갑자기 그 쪽제비 같은 놈이 사자가 되버려. 사자. 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 콩팥 하나 때문에 그게 뭐라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밀려나 버렸어.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보살 행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런 사람이 바로 보현행이고 보현보살. 보현행을 하면 보현보살이요. 예? 간세음보살처럼 살면 간세음보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보현보살이, 입만 보현보살. 그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왜 할게요. 묘라고 하는 거는 진실한 지혜는 묘하거든. 예? 아름답거든. 금강경에는 이 묘자를 어떻게 했냐면 묘행 무주라. 아름다운 바람일행은 묘라는 말 자체가 바람일행이란 말이에요. 예? 수성하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이라. 무조건. 무조건은 아까 뭐랬죠? 이무 소득고. 우리 이득 때문에 여기 오고 뭐 자격증 때문에 여기 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죠? 공휴일날 쉬어야 되고 거의 축생에 가깝다 봐야지. 축생에 가깝다. 공휴일날 쉬는 거는 저쪽에 동성로에 끌렁끌렁한 놈하고
저기 팔공산 뒤에 그 대지하고 그건 공휴일 다 쉬는 날. 이 수성하다고 하는 거는 왜 수성하냐 하면은 부처님의 위실력이 수성하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 수성하고, 그죠? 분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별설이라고 하는 거는 십지의 그런 한이지 정도 어떻게 되고, 분별이랑 다 뭉뚱그레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저기 사과가 한 나무에 나오더라도 굵기에 따라서 귤 같은 거 탁탁탁탁 정리하잖아요, 그죠?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나락도 익는 것 따라 다르고, 그제? 찹쌀이다, 검은 흑미다, 그죠? 백미다, 이렇게 뭐 이게 분별이라 하는 게 7분도로 깎느냐, 8분도로 깎느냐, 현미로 깎느냐 이 있잖아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나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약간만 어긋나면 어때요? 겉돌잖아요, 그죠? 조금 더 뻑세면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 나사산을 서로 이렇게 볼트를 쪼듯이 딱 들어맞는 게 분별이거든. 빈틈 없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미밀간조라 그러지. 미밀간조. 미밀간조했을 때 뭐가 되냐면 안에 이제 업식이 팔식에서 사온 업장 있잖아요. 이게 녹는 기라. 그걸 미세유주라 하거든. 그것도 귀신론에 잘 사역에 나와요. 이게 신심이 처음에 이제 성취가 딱 되면 사람이 정직해지기 일단. 정직해지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분별심이, 사려 분별심이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지거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한 사람한테뿐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해주고 이 사람한테도 성속을 막론하고 그 사람 형편에 친소를 막론하고, 예? 절친소라, 친하고 안 친한 사람 무연성교 창예라, 누구누구 인연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의주를 다 지어주는 거지.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어지러진 거지. 이게 이제 나중에 십지 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직심이, 정직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을 변하거든. 그럼 배려하는 마음은 이게 어떻게 변하냐? 방편심으로 변하거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남한테 길을 물으면 그 사람한테 길 물어보면 이 사람 착한지 못한지 알아요. 길 물어보면 아는 길도 10가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가지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또 저기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어떻게든 이 구해주려고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참 자비롭구나. 저 사람이 자비롭고 공덕행을 실천하려는 거 보니까 그걸 갖다가 유식에서는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깨끗한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소중하게 여기네, 귀하게 여긴다고 해놨거든. 공덕 짓는 사람 딱 보면, 학인들 딱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은 신심 있는 사람이다. 종을 쳐도 안 깰라고 살살 쳐야 되는데 신심 없는 종 치면 종 깨뿐다니까. 빵! 지 분풀이를 종에다 하네, 종에다. 북도 막 째져 뿌려고 막 와, 분풀이래, 분풀이. 그게 뭐 어떻게든지 신심 있는 사람 북소리도 아름답게. 제 아는 도반선이 지금 어디 저리 강주를 오래오래 하고 계신데, 생긴 것도 학처럼 이쁘게 생겼지만은 북을 치든지 총을 치든지 연부를 하든지 경을 보든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한 6, 7살 때 출가해가지고 절에서 살면서 너무 중물이 잘 드는 거야. 쳐다볼 때마다 너무 비단깨같이 고와. 내가 탱자라면 그 스님은 완전히 그 한라복이 한라복. 예? 가시라고 하나도 없는 스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방편심이 그 두 번째고 십지보살 돼가지고, 그죠? 십지보살을 정발심이라고 하거든. 정발심 됐을 때 마지막에는 어떠냐면 업식심이라고 있거든. 이 업식심을 귀신론에서는 미세유주라 해놨다. 다 끝났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잠복된 인자가 미세하게 이 번뇌가 흐르는 거라. 이건 팔식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생법인을 얻었을 때 걔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못 봤으니까 이론이라도 설명해야 돼. 내가 지금 청산가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근데 청산가리를 먹으면은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청산가리를 제가 설명한데도 잘못된 건 아니지? 그렇지? 제가 영국 런던을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지식적으로 런던이 영국이 있겠죠? 파리는 프랑스 있겠죠? 가봤어요? 믿어요? 그럼 십지품에는 진리가 있는 거야. 파리가 있는 거, 영덕, 뭐 런던이 있는 것보다 영덕이 왜 나오노? 런던인데 아래 하식이 숟가락이 꼬였다 지금. 영덕 사람들 다 영덕이 되는 거야. 영덕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
나홍스님. 나홍스님이 영덕이 고향이잖아요. 예? 제가 태어나 살던 마실 목원 이세기가 태어난 데라. 그 목원 이세기가 바라보던 평야, 내가 바라보던 평야 똑같은 자리. 그 목원 이세기가 나홍스님 비문을 썼거든. 여주실록사 가니까 보니까 목원 이세기가 썼대. 통도사 이 세존 비각 있잖아요. 비문 그 통사회 사리탑 있잖아요. 비문 땀 흘리는 비문 있잖아요. 그것도 목원 이세기가 썼거든.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직지심체 요절 있죠. 직지신경이라 하는 거. 그거 서문 누가 썼겠어요? 목원 이세기. 에? 목원이 썼거든. 목원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 영덕사. 런던이고 파리고 이탈리아고 우리 안 가봤지만 거기 있다는 거 확실한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지금 이 십지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예? 그 지도책의 그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통된 지식이잖아요. 공통된 지식으로 이게 지도다고 내비게이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믿는, 그걸 의심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십지품이라고 하는 이 책은 모든 수행자들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얘기하고, 그죠? 아함 뭐 이래가 다 해가지고 그게 수행의 결과물로 딱 박아놓은 거잖아 지금. 근데 이걸 보는데 왜 흥분 안 하냐고 말 우리가. 흥분해야지. 한 구절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마칩시다. 예? 야기 선서력 소가면 당덕 법보이 기시마야 제지무구 차제만 하며 역구열의 십종역이라. 만약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폐하시면 법보에 마땅히 그 마음에 들어가고 모든 지위 청정한 행을 차례로 이루며 열의 10가지 힘도 또한 구족할 것이니라. 수주 해수 급파 중이라도 감수 차법필 덕문 이은이와 기유생의 불신자는 영부덕문 여시의로다. 바닷물과 급파 중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거니와 의심을 내고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은 영원히 이런 이치를 듣지 못한다. 이 바닷물과 급파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닷물이나 뭐 물에 빠져 있든지 물에 빠진 건 탐심이라 합시다. 그죠? 탐욕은 뭐와 같다? 물과 같아 가지고 탐욕이 썩 섬이거든. 그게 모르게 낮게 싹 섬이 도둑놈처럼 탐심이 이렇게 물처럼 밀고 들어와요. 임재력에도 그래 놨죠. 능경에도 그래 나오거든. 탐심이 돋으면 뭐가 생겨져요? 물이 생겨지죠. 그죠? 이게 사람한테 탐심이 생겨지면 저 사람이 탐이 나면은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 자식 군대 보낸지 이러면 어디에? 눈에서 눈물이 뚜뚜뚜뚜뚜 떨어지고, 그 이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이 탐심이 생겨지면은 얼굴이 빛이 윤기가 반짝거리 하거든. 그 개기름 바른 듯이 뭐 이렇게 얼굴이 막 윤기가 돌고 몸에 윤기가 돌면은 그 재물 탐하는 사람들은 몸에 윤기가 쫙 돌게 돼 있다. 에?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물기가 싹 돌아요? 햇바닥에 물기가 싹 돌아요. 남녀지간에 또 이래가지고 탐심이 동하면 밑에다가 이제 그 뭐 이게 그거다가 뭐 그것이 이제 또 물이 쫙 이 능경에 그대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에? 그거 이제 탐심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우리 그 삼재팔란 할 때도 마찬가지. 삼재라고 하는 게 풍재, 하재. 그 하내는 그럼 뭐하고 같겠어요? 불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불길이 확 타는 지옥 있잖아요. 지옥이 땅 밑에 뭐 불이 나서 그게 지옥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천불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그 순간 지옥이라 지옥. 그렇죠? 마음에 서늘하고 가을바람 불듯이 달 밝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극락이라. 그지?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닷물과 급파 중에 있게도 이 법을 능히 들을 수 있거니와 의심내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일들을 영원히 이런 이치를 듣지 못할 것이다. 악도에 있든지 뭐 선도에 있든지 그래도 이 법을 듣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만 내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이거지. 예. 그래 강엄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흔히 또 이제 급파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뭐 대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뭐 어디 우리 뭐라 할까 좀 곤란한 자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좋은데 나쁜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신심을 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고, 아무리 부처님하고 같이 살더라도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그죠? 불법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0지 법문을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